연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초대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일을 필요에 따라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이제 누군지 아시죠?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요셉, 바나바를 성경은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1절 앞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접속사였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은 부부가 맞지만 바나바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4절에서는요, 이것은 네가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아내 삽비라에 관한 그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7절 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아나니아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삽비라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지금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3시간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죽은 후로 약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요 3시간쯤이라는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문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삽비라가요, 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삽비라의 이 대화를 보면서 이 교인들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3시간 전에요, 삽비라의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아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라는 거 말합니다. 자, 꾀하라는 이 말은요, 너희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 함께 합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은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더불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따라서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요, 서로 뜻을 모아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꾀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획적으로 이 둘이 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하다는 이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면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과야 본문의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7장에서 르비딤에서만 원망한 게 아니죠. 15장에서는요, 마라에서도 원망하죠. 16장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에 계속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속적으로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더욱 악화되어져 갔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 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분명히 이 단어를 통해서 밝힙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그 서술 방식인데요, 극도의 긴장감을 일으키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음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을 소개하는 겁니까? 하반절입니다.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이는요,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10절 보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곧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즉시, 바로 그 순간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베드로가 선언한 대로 그 즉시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연이나 시간이 지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하고 지금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이제 장사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8절을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삽비라에게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좀 심하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지금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는요, 그 죽음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를 절반만 바쳤지만 그래도 소유를 팔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아주고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사실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장담했죠. 자,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에게 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셔죠. 그런데 후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명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또 나를 부인하는 것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기억을 들춰내어 죄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분명히 다가와 주셨고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사명을 떠난 그를요 안아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는요, 앞에 이 사건을 잊으면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한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어졌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삽비라에게 하는 질문은 정죄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도 안타까워하면서 아나니아를 정말 도우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 찾으셨죠?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그 상처, 실패, 부인,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그대로 전했는데 죽은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그토록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도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그 절반 속였다라고 해서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삽비라에게는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압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이 부부가 여러분 정직하게 말했다라면요,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건이 아간의 사건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인을 가리기 위해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범인이 아간이니까 잡아와 죽여, 단번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자, 제비를 뽑으니까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간이 속한요 세라 족속에 딱 뽑힙니다. 그 다음에 또 제비 뽑기를 하니까요,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범위가 좁혀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을 주시려고요? 아니면 피 말려 심장마비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디게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가 뽑기가 이게 진행되면 되어질수록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로 이게 좁혀져 옵니다. 그러면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태도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밝혀질 때까지 침묵합니다. 결국 언제 말합니까? 자신이 직접 뽑힌 후에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돌맞아 죽죠. 돌 무더기에 쌓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간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설마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기 뜻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큰 부흥의 바람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큰 무리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거. 사탄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왜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대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충실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늘 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 바나바처럼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도 함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선택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처럼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밀 까부르듯
사탄에게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을 거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의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참 하찮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실제로 허물과 연약함이 있고 슬픔과 죄까지도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쓰러지지만 날마다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끊임없이 세상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한 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